갑자기 그 박 목사님의 대학교 은사의 친구라니까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박 목사님이 조금 그 나이가 좀 들어서 학교를 가셨고 또 제 친구는 그때 막 PhD 끝나고 막 부임을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박 목사님이 제 친구를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제가 아주 6학년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뭐 학부 대학원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제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지인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나름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는데 뭐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공부 마치고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를 한 7년 섬겼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불러주셔서 2003년도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에 들어가서 동네 목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동네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한 10몇 년 전 어느 겨울날 저희 옆집에 있는 분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동네는 주민들의 94%가 흑인인 동네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45%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 수준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았던 전형적인 흑인 빈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어느 날 시 전역에 걸쳐서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밑에 보시면 헤드라인에 137명을 체포했다 그랬는데 하필 137명 가운데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창살이 있는 집이 있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저 집에 2층 길가로 면한 방 하나를 새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제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 건물의 40% 이상이 이렇게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빈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그 브라운스톤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고급 건축 자재로 지은 집인데 버려진 지 너무 오래돼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시에서 벌써 10여 년 전에 철거했습니다. 가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철거 현장이 아니라 아까처럼 비어있던 건물이 봄부터 가을까지 비에 젖었다가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했다가 이런 사이클을 몇십 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한 현장입니다. 저희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한편에 인형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저희 동네 사람들이 메모리얼, 기념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저 뒤쪽에 3명의 청년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배회하는 게 아니라 근무 중입니다. 마약 딜러들이죠. 그래서 마약을 사러 저희 동네로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길에서 배회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차를 이제 슬로우 다운하고 그러면 이 친구의 손님인 걸 알고 이제 커브 사이드로 가서 뭐가 필요하세요? 얼만큼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약을 팔던 친구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약을 팔고 있는 저 친구들은 범죄자이지만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는 범죄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손자, 삼촌, 남자친구, 아버지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자란 제임스이고 하킴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 생기면 유족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에 총 맞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촛불을 켜고 저 밑에 보시면 촛농 녹은 자국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인형을 들고 와서 죽은 이를 위한 덕담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메모리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3주가 지나고 혹은 한 달이 지나서 유가족들이 충분히 애도의 표를 표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치웁니다. 당연히 이 메모리알은 지금은 없지만 저희 동네를 오셔서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새롭게 만들어진 메모리알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인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대도시 중에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사에서 또 저희 동네 지도를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까만 점이 뭘 상징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 살던 집이 이 사진에 대충 가운데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9년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은 저 위쪽에 동심원이 있는 그곳에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hiladelphia police say at least 32 shots were fired at a North Philadelphia double shooting that left a man dead and sent a woman to the hospital. It all happened late last night here in the 2100 block of North Euclid Street. Police say the woman was an innocent victim caught walking into her home. Action News reporter Chad Perdelli live at the scene with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Chad. 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 11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총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이날은 분명히 총소리가 제가 사는 블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한 20발 정도를 쟀는데 경찰에 의하면 32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그 크리스 그린이라는 청년은 저희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희생자는 당연히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사촌형을 찾아왔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사촌형한테 놀러가서 아마 같이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각각 권총을 꺼내서 두 종의 권총에서 옆에 있는 사촌형의 얼굴을 향해서 32발이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일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 옆블락에 사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실신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당한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이웃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거의 모든 가족들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사촌, 친척들 중에 누군가는 총기 사고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21년 제 옆블락에서 또 다른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 사람이 길 건너편을 향해서 반자동 소총으로 무단 사격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세워져 있던 차가 이렇게 완전히 완파가 됐고 건너편에 있던 드럭 딜러가 총에 맞아 죽었고요. 그런데 그가 쏜 총 중 하나는 문을 뚫고 들어갔고 또 다른 총알은 창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에 10대 아이 3명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창문을 뚫고 들어간 총알이 13살짜리 여자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이가 밖에서 날아들어온 총알에 맞아서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잘 마쳤고 아이는 잘 회복을 했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총기 사고는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어두운 시간에만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도 대낮에도 늦은 오후에도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2003년도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말로만 듣던 동네를 직접 들어가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흑인 빈민가는 미국 정부도 포기한 곳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흥분했지만 사실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좀 쉬도록 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계셨는데,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호수를 가로질러 예수님보다 먼저 호수 저편에 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맞은 그 많은 군중들을 보고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식민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36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360년도 넘는, 거의 예수님 오실 당시 거의 600년에 이르는 외세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이후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유럽을 아우르고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아우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계획에도 없었던 일부흥회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고 지치고 힘들었던 가난한 민초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빈들에 있었는데 그냥 보내시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서 뭘 좀 사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리더시라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예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했죠.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빵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글로 보면 공손한 대답 같지만 사실 제가 이거를 재현해 보면 약간 짜증이 섞였고 가시가 돋친 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거기 있던 남자만 5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한 2만은 되는 군중입니다.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야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우리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시면 상감마마가 헛소리를 하시면 밑에 있는 중전들이 뭐라 그러죠?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발, please.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셨을 리 없는 주님이 계속 딴청을 부리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리빵이 여러분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하는 이탈리아 로프 같이 큰 빵인지 아니면 피타 브레드 같은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쵸? 전병 같은 그런 빵인지 모르는데 저는 피타 브레드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쵸? 한 사람이 끼니를 때울 정도의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이 되는 군중을 뚫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가는 안드레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짐작해 가시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고 제 아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따가 저 악수 한번 해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들판에 앉게 하여라.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자리에다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50명, 100명씩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웅성웅성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따라 자리에 앉으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리버럴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를 포기하고 바치는 걸 보고 사실 다들 자기 먹을 걸 싸왔는데 눈치 보고 못 꺼내다가 창피해서 혹은 쪽팔려서 다 자기가 가져온 걸 다 내놨고 그래서 그걸 다 나눴더니 배불리 먹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리버럴은 그 이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버럴의 해석이 적용은 훌륭한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반으로 나누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서 반쪽이던 빵이 제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온전한 빵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합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역시 반쪽이었던 생선이 제자들의 손으로 가면서
온전한 생선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제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약간 답답하고 짜증도 났고, 요새 SNS 보니까 그런 걸 뭐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먹은 것 같았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고, 그야말로 사이다와 같은 마음으로 지치고 배고픈 군중들에게로 뛸 듯이 다가갔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단지 끼니를 때운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바구니에 걷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걷었더라. 12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조각을 걷었는데 풍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약간 서로 대동소이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매우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취급을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비유는, 기적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텐데, 4복음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존 줄거리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을 바쳤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왕조에 가득 찼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됩니다. 여기 뭐 옛날에 입시학원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입시학원 명강의 혹은 일타 강의들이 뭐라 그래요? 중요하니까 밑줄 쫙. 몰라도 돼. 무조건 외워. 지금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23년 달라스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서 한 일주일 굶으신 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아닌데, 혹시 음식과 관련해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아마 이런 고민일 거예요. 2023년 새해를 맞아 올해는 5kg를 빼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한번 수영복 입고 임구망자 복근을 한번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5파운드를 빼기는커녕 벌써 5파운드가 쪘어.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다이어트를 한 게 비교적 최근 몇십 년의 일입니다. 2차 대전 전까지 유럽과 미국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세기 식민지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도 가난한 소작농과 어부들이 사는 갈릴리 지방. 이 사람들은 평생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결혼잔치가 있으면 그때 그것도 눈치 보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드세요라는 덕담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눈치 봐서 적당히 먹고 애들 보고도 야 그만 먹어 했던 가난한 사람들. 이 당시 괜찮아요. 계세요. 이 당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고 풍성이 남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신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거나 갈릴리 지방의 대부분의 농토를 다 소유한 대지주.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엠파이어, 제국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풍성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것도 한 아이가 먹으려 가져온 그 보잘것없는 양의 음식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기적의 단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태호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상권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or like the Mosesville,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쉽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너희 태우나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 들고 공무원 청소하세요.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에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that because you didn't have like relations with them, and you were there like, oh, I mean,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Yeah,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ing.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things in the whole country. And you right here, zoom it in, though. As you said, you know, man upstairs on my side. So, You better balance it out. That's Yeah. what the man upstairs on. God gonna bless you.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You know that, man. right, exactly. Do a lot for them kids. Man.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봅니다.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Right? You like i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훈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뭐 청소를 하고 겨울이면 눈을 쓸고 또 여름이면 바베큐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들과 친해졌고요. 이제 그러다가 2006년부터 저희 집 앞에 있는 길을 막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캠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여름방학을 하면 뭐 학원도 가고 캠프도 가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 따라 한국도 가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방학을 하면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 급식이 유일한 식사인데 학교를 안 가면 뭐 끼니를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여름 한 달 동안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이제 아까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 아이들은 2중 3중의 차별에 시달립니다.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고 같은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너희들이 가난하고 무식해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는다고 또 차별받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제가 항상 자원봉사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입술로 전할 수는 없고 삶으로 행동으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캠프는 항상 무료로 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찾아와서 자기들을 사랑해준 자원봉사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올해도 찾아오고 다음에도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캠프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들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대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뭐 농구 선수, 풋볼 선수, 힙합 가수, 뭐 농담이겠지만 갱스타. 여자아이들은 가수, 모델,
헤어 디자이너, 엄마. 아마 여러분의 이런 대답을 했으면 아마 당장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그게 그들이 꿀 수 있는 꿈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만나서 다른 세상을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커서 의사, 수학과 의사, 간호사, 선생님, 엔지니어, 건축설계사, 액티비스트,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은 백인이나 동양인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미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고 어린아이들은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크면 형처럼 누나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캠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 저희 골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저기 이제 그 스탑 사인이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한 10m만 가시면 거기에 코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 스토어 앞이 저희 동네 드럭 딜러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캠프를 시작한 첫 해 2006년 둘째 주였는데 거기 한 열 몇 명 있는 중에 이제 두목격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무지무지 큰 친구 보셨죠? 그 정도 큰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하이 그래서 제가 긴장하라고 하이 인사를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 뭐 왜 왔나 긴장을 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번 더 정식으로 하면서 Pastor, I mean it.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딱 하고 진짜 괜찮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막 90도가 넘는 텍사스는 더 덥겠지만 필라델피아는 90도 넘으면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플라스틱백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놓으면서 목사님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원봉사들하고 애들이 더워서 고생할 것 같아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팝시클을 샀대요. 그때 제가 이게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알지 않습니까? 약판 돈,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구매한 물품을 받아도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받아서 이제 누가 가져갔다고 얘기 안 하고 다 나눠줬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죠. 야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뭘? 이렇게 감옥 갔잖아요. 하긴 뭐 그렇죠. 뭐 드럭 딜러가 워낙 하이 리스크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감옥에 갔고 폴이라는 친구가 이제 거기 이제 두목이 됐어요. 다음에 이제 캠프 하기 일주일 전이 됐는데 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래.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 다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랬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야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그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처음 보는 애가 와서 얼쩡거리면 너희들이 알아서 조용하게 처리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폴 같은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마워서 진짜 고맙다. 땡큐. 그랬더니 폴이 뭘요? 그러더니 목사님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 폴 주니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기 아들을 캠프에 등록시켜야 되냐고. 그래서 등록시키라고. 그래서 폴 주니어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저희가 캠프가 아침 10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10시가 되면 폴의 여자친구
폴 주니어의 엄마 되는 여자가 하얀색 벤츠로 딱 데리고 와서 폴 주니어를 딱 드랍해주고 3시에 캠프 끝나면 또 흰색 벤츠를 타고 딱 와서 폴 주니어를 픽업해서 가고 그 4주 동안 열심히 잘 참석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사건이 없었죠. 그 이유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때로 하나님은 드럭 딜러들의 두목도 캠프의 시큐리티 가드로 사용하시더라. 어느 날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캠프에 지금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일 이제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머뭇거리더니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캠프가 시작하기 몇 달 전 자기 남자친구 딸의 아빠 되는 사람하고 차에 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기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주겠어.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기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말 경황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례식 끝난 이후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다가 그 광경을 악몽으로 꾸고 비명을 지르고 깨서 보면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고 심지어 깨어 있을 때도 그 장면이 환영처럼 계속 자기를 괴롭게 해서 도저히 자기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진짜 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 적어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시달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와서 누구 엄마 애들을 위한 캠프가 있다는데 그 딸 등록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저 대신 좀 등록시켜주세요 해서 이분 딸이 저희 캠프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저야 뭐 그런 사실을 알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의 7살짜리 딸이 저희 캠프에 와서 찬양도 배웠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보면 엄마는 술과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7살짜리 어린아이가 볼 때는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프에서 배운 대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취한 정신에 오락가락하는 그 와중에 딸이 기도하는 거가 잠깐씩 들렸다가 뭐 이랬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좀 이제 정신이 좀 그래도 좀 들어서 힘들어서 이제 누워 있는데 딸이 또 캠프 끝나고 와서 엄마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아유 엄마 또 아프네. 그리고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뭐 예수님 우리 엄마 아직도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날 그 딸의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에 와서 꽂혔습니다. 정신이 벌쩍 들더래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아빠를 잃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국에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맨날 취해 누워있고 내 딸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세상과 벗하면서 주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갔다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앞을 가렸고 자기는 예배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블랙 처치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얼터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이 자매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딸, 이 선물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노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래. 여러분, 누가 고맙습니까? 제가 고맙죠.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알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희 동네 아이들 표정이 밝고 참 멋지고 씩씩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형제들인데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 이렇게 해맑은 미소가 번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둠 속에 있던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죽음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름 한 달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다면 1년 내내 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2014년 저희 집 건너편에 있는 이 빈 건물을 매입을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빈 땅 2필지도 시 경매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옆에 있는 빈 땅에 증축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방과 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교회가 될 예정이었는데 2019년 붕괴 위험이 있다고 시에서 이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은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철거 이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방과 학교를 하다가 그해 봄에 재정난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방과 학교를 하던 그 공간을 제가 새들어서 방과 학교를 해도 되겠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저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학교를 시작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중단을 해야 했고 이제 다시 방과 학교를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고 비상구 공사가 끝나면 아마 올 가을부터는 다시 방과 학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뉴스를 보면서 또 이웃들의 얘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곳에 언제 다시 집이 지어질지, 사람들이 살던 터전을 회복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북 관계는 계속 긴장 일로를 치닫고 있고 세계 여러 곳에서는 다음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쇼핑몰에 있었던 총기 사고는 분명한 hatred, 혐오 범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텍사스와 국경한 멕시코 보도에는 지금 폭력과 가난과 압제를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꿈을 주려고 목숨을 걸고 몇천 킬로를 이동한 난민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라면,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 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민자, 아직도 영어가 불편하고 아직도 이 나라가 내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내 나라인지 헛갈리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우리의 무기력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티즌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 골프장에 안 가고 어디 피크닉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잠잠케 하셨고, 세상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리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나 갖고 놀아? 이걸 어디다 쓰겠어? 너나 드세요. 그리고 돌아서 이랬겠죠. 요즘 어린 것들 철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세상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받으셨고, 그 음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한 소년의 귀한 마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보잘것없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풍성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단초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2003년 제가 저희 동네로 이사할 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몸뚱아리 하나 들고 방 하나 렌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총기 사고와 마약과 중독과 절망이 난무하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거 없다고, 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물질, 여러분이 가진 재능, 시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며 절망했고 낙심했고 소심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이 교회에 속한 가족들, 선물 오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